2장 전체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2장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예레미야서의 모든 핵심의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가? 그런 이유들을 이야기하고 선지자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외쳐야 될 말씀이 함축적으로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지으셨고 또 성별하여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다라고 1장 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세우셔서 그의 입에 말씀을 두심으로 하나님 말씀, 즉 우상을 숭배한 유다가 북방 민족을 통해서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도 빠지지 말고 담대하게 전해라 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담대하게 전해야 될 내용, 외쳐야 될 내용이 오늘 바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라는 것을 외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외쳐라 라는 거죠. 오늘 본문 2절 이하에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은 유다라 할 수 있고 이스라엘이라 할 수 있고 택함 받은 백성인 것이죠. 예루살렘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또 신혼의 때에 보인 사랑을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예루살렘의 귀에 외쳐야 된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린 시절부터 신혼의 그 초기 이 청년의 때나 신혼의 때는 좀 구체적으로 2절 말미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그 씨를 뿌리지 못한 땅에 살 때, 광야에 살 때, 그러니까 처음에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는가 라는 것을 예루살렘의 귀에, 그러니까 멀리서도 아니고 가까이에서 그렇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외쳐야 한다라고 하나님 지금 명령하신 거죠. 이렇게 예루살렘의 귀에 대고 하나님이 얼마나 저들을 사랑하는지 왜 외쳐야 됩니까? 그들로 하여금 처음에 품었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건짐받고 나왔을 때는 얼마나 그래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해버려요. 처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사랑이 변질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다시금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3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여호와를 위한 성물, 소산의 첫 열매로 하나님이 그들을 삼으신 거예요.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경험한 민족이 세상에 어딨냐고요.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려요. 망각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산 중에 첫 열매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루살렘의 귀에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 외쳐야 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들이 하나님께 행했던 악을 멀리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외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변질되어져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충한 악을 행했는지를 그들에게 외쳐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불의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저들이 얼마나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한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5절 하나님은 결코 불의함이 없으시고 완전한 사랑으로 지금까지 저들을 인도해 주셨죠.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눈앞에 있는 이 백성들, 그들의 조상들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유다의 문제는 지금 이 예레미야 눈앞에 있는 저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조상적 때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의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거역한 그 죄가 그렇게 지금 예레미야 눈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오늘 2장에서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했죠. 예루살렘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그 행태를 보면서 저들의 귀에 외쳐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7절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지만 그들이 그 땅 곧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라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8절 제사장이나 율법사나 관리나 또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대로 살지 않고 오직 무익한 것들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지적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통탄할 일입니까? 일반 백성들 무지해서 모를 수도 있죠. 그런데 제사장, 율법사, 관리들, 선지자들 하나같이 하나님께 세우신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통탄하실 일입니까? 이러한 죄악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꾼 것의 결과입니다. 11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꿔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무익한 것의 그 히브리어는 벨로요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벨로요일이라는 단어는 뭐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바알이라는 그 말의 언어 유희라 그래요. 바알. 그러니까 무익한 것 곧 이꼬르 바알. 하나님이 아닌 우상 중에서의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알로 바꿔버리는, 바알 우상으로 바꿔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12절에 자초하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행태에 대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라고 판단하시잖아요. 13절에 첫째는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두 번째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이런 각종의 악들을, 그런데 그 각종의 악들을 행한 것도 뭐 어떤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한 계층의 문제가 아니고 택함받은 그 모든 이들이 지금 다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들에게 저들의 행했던 악에 대해 외쳐라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이 그것이 고통이다 라고 지금 예레미야는 외쳐야 돼요. 왜 저들이 고통을 당하는가? 왜 갈등이 있고 왜 문제가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 때문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외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택하신 이스라엘을 길로 인도하려 하셔요. 길로.
17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한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길로 인도하려 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런 고통을 너희들이 당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거절하고 18절에 시올의 물은 우리 각제도 나일이라고 써졌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는데 여전히 애굽의 물을 사모해. 여전히 세상의 것을, 세상의 방식을, 세속적인 것을 버리지 못해. 유브라테스의 강물을 마시려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들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갈망하는. 그래서 아수르로 가려야 했던 것. 그것이 고통의 원인이다. 그런데 봐보십시오. 20절에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거절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참 대단합니다. 얼마나 완악하고 완고한지. 그렇게 말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몸을 굽혀 행음을 한 그것이 지금 유다의 이런 고통의 원인이다. 왜 저들이 이런 모든 행위를 일삼습니까? 19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아니에요. 말씀은 계속 선포되었죠. 예레미야가 처음 선지자입니까? 아니에요. 이전에도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듣고 또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의 삶 자체가 뭡니까? 악이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택함받은 이스라엘, 유다의 죄악은 일찍이 조상들이 범했던 것과 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얼굴을 하나님에게로 향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 하나님에게 등을 돌려버리는 것, 얼굴을 하나님으로 향하지 않는 것. 그런데도 그들은 염치 없게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참 뻔뻔하게 그지없는 것이 지금 저들의 모습이에요. 좀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다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주여 하고 외치고 제발 나 좀 건져주소서. 그런데 아니 여러분 사사기의 역사가 바로 그거 아니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여 부르짖고 외치다가 좀 형편이 나아지고 먹고 살만하고 좋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은 저버리고 살아. 우리의 신앙을 매일매일 점검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매일매일 점검해야 돼. 오늘 내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나는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산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어제 받은 은혜는 다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또다시 더 큰 은혜를 구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항한 인생, 잘못한 인생에 대해 29절 심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30절에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32절이죠. 35절에 당당하게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기까지 해요. 참 우리 인간의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2장은 앞으로 이런 말씀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우리 인생이 완악하게 그지없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예레미야 전체의 서론이라고 해도 틀리질 않아요. 2장 전체를 이렇게 보면. 이러한 이스라엘의 행태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도구로, 애굽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심판하심으로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라고 36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수치를 당하게. 그러니까 우리의 수치는 가난한 게 수치가 아니고요. 내가 뭐 병든 게 수치가 아니고 내가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 뭐냐? 애굽이나 아수리나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수치예요. 내가 정말 수치스러워야 될 것은 그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 못 다닐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뭐 세상 안 믿는 사람들에 비해서 출세 못할 수 있고 뭐 어떤 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수치스러운 것은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영향을 어찌하면 받아볼까, 어찌하면 세상의 이익을 내가 좀 얻어볼까,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수치 중에 수치예요. 왜? 아수르의 지배, 애굽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점검해야 되고,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은혜를 망각한 것은 이미 은혜 베푸신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은혜를 망각한 것은 이미 은혜 베푸신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스스로 옳은 것을 행하려는 것은 더 깊은 죄에 빠져 있다는 증거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외면해요. 그러면 듣지 않고 외면한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나는 다른 더 깊은 죄에 빠져 있다라는 증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세 번째, 갈등과 고통을 허락하셔서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왜 이런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이런 아픔이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돌이켜라고 하시는 사랑의 표현이고 사인인 거죠. 한 가지 더 보면 네 번째, 하나님을 버림과 경외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이다. 누구에게 속하든지 누구의 말을 듣든지 순종하든지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의 종이다라고 로마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고 또 그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하셨던 그 심판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매우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다시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를 잘 점검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택함받고 구원받은 그 뜻대로 온전하게 세워져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